5장 8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정말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죄인 되었을 때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았을 때예요. 이 죄는 율법의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과 함께 복음을 들어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결국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결국 로마서 3장 19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옛사람, 바로 옛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결국 율법으로 깨달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죄가 되는 옛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은 아무나에게 이 사랑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결국 에베소서가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절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세계는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택함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이 말일에 나오시게 된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날이 되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주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되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되어지면 예수 믿는 자들이 죄가 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되어지면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세 때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줄 하나의 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몸이 있는 종교 예수가 아니라 2000년 후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주의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영이고,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지 예수를 보고 주라고 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바로 이 영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있어요. 결국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이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건데, 그것이 바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 마음에 와야지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10장 9절에 왜 여러분 이 영이 우리 마음에 와야 구원이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는 율법 아래 아직도 내가 죄됨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날이 되면 복음을 알게, 그날이 되면 율법을 알게,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를 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영으로 내한테 오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음으로 이제 시인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 성경책에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은 모든 사람에게 거저준 은혜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선물을 모든 사람이 받고 깨닫고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8절에 내려가서 결국 진노의 자녀인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것이 결국 14절에 15절에 내려가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흘렀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건 죄의 문제예요. 그 죄가 행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았던 유전자 안에 있었던 아담의 죄 본질성, 그 죄를 이제 원수된 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고 이제 그 예수로 죽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것은 다시 예수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해결한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해결한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한 응답 안에 하나의 새 사람을 지었는데 이것이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윗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알려주는 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왔다. 곧 그 구주가 예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던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요한이 잡히면서 갈릴레에 와서 이 복음이 증거될 그 시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잡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이 세계는 갈릴리에서 복음이 나와야만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갈릴레라는 이 세계는 마태복음이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2000년 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나가지고 말세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이방인들 갈릴리들에게 나타나야만이 복음이 시작될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갈릴리에 와야 된다는, 갈릴리에 오시는 시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갈릴리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뒀는데 그 갈릴리는 뭡니까요? 이방인들의 상징이에요. 말세 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세 때 사도행전 2장 18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종들에게 말세 때 저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내가 영을 붓게 되면 그들은 그날에 영을 부어주게 되니까 복음이 이거야. 그날에 영을 부어주니까 그리스도가 이거야. 이러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 예언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9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세계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윗의 혈통, 유다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죽고 난 다음 그 후에는 이제 갈릴리에 오면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갈릴리에 온 시간이 지금 이 시대인데 이것이 바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알려주잖아요. 누구가 갈릴리입니까요? 결국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는 시기는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고 감추어졌다가 이때부터 참하늘에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아버지가 하나가 될 때까지는 땅에다 묻어놨다가 이제 그것이 하나 되고 나니까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인류에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마리아 같은 여자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뭐로 나타나요?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복음이.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누굽니까요? 세례 요한이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지막 갈릴리가 된 여러분과 우리가 외치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외치듯이 이걸 외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외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소리는 요한복음 3장 29절이 말했던 것처럼 온 인류가 여자가 된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옛사람임을 알아야 되고 온 인류가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다 여자임을 알아야 되고 신랑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 취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지만 결국 자기도 이 시대에 와보니 여자고 여자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고 옛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고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만나야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자는 그림자도 결혼하면 그 집안을 떠나서 그 남자 집안의 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실상은 뭡니까요? 온 인류가 우리가 다 여자예요. 무슨 여자예요? 옛사람을 가졌으면 다 여자예요. 죄인이면 다 여자예요. 엄마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면 다 여자예요. 그 안에 옛사람 죄몸 사모음이 들은 죄인들이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 세례요한도. 그리고 그걸 깨닫는 세례요한이 이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근데 신랑이 여러분과 우리를 취하려면요, 음성으로 취해야 된다니까요.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요. 예, 저처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갈릴레가 이방인입니다. 복음이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신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결국 세례 요한도 여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가기 전에 보냄을 받은 외치는 자니까 헤롯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함의 비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알려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왜 10장 20절에 마지막 이 음성을 듣는 양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양은 염소하고 달라요. 염소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 들어받는다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배웠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하면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받았다고 믿었는데, 예. 그래서 이 염소는 들어봤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은 여자가 돼서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여자였구나. 여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육체의 옛사람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여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나오는 거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가 나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누가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이 간음한 여자들이 이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예, 모두가 다 여자였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고린도 전서가 1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줄 아십니까? 남자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자가 남자에게 날라 그러면 뭐로 낳아야 돼요? 음성 듣고 거듭 낳아야 돼. 그러면 문제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 인류는 다 여자가 돼야 돼. 뭐 때문에 여자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옛사람 죄인이 있기 때문에 여자예요, 우리는요. 저도 그래서 여자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서 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지 날 수가 있는데 신랑 음성을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 1시간만 제대로 앉아서만 들어도 이 복음 다 알아들어요. 예. 음성을 듣고 여자가 이제 이 남자에게 속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듣는데 어떻게 속해지냐 말이에요. 그림자도 여자가 연애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를 안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혼이 성사되냐 말이에요. 예.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혼이 성사되냐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자꾸 만나면 거기서 여러분 사랑에 딱 터서 결혼하게 됐을 때 인류의 여자가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제가 전한 이 복음을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보세요. 거기서 뭐가 싹 틀 것 같아요? 사랑이 싹 튼다니까요. 무슨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 싹 터요, 여러분. 예. 안 들으니까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이 세계는 수가성 여자나 간음한 여자나 모든 인류의 모든 여자는 세례 요한까지 포함해서 저도 다 여자였어요. 육체 때문에 여자라니까, 옛사람 때문에 여자라니까요. 아담의 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라니까요. 남자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낳아야 되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복음을. 그래서 요한일서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거기서 났다는 얘기예요. 예, 이 남자,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이 남자의 이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거기에서 난 사람이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왜 1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계셔서 이제 사도들도 외칠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니까 소리를 내요 못 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음성 들어오면 그거 다 귀신 음성이에요. 다 거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럼 마귀 귀신 음성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복음을 들으면 그 세계가 다 없어져 가야 돼요. 철없을 때, 복음 몰랐을 때 그렇게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말씀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주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이 그걸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요. 예, 2장 21절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으라.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으라. 그게 뭔 줄 아느냐? 24절에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잖아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다. 여자라는 사망의 몸, 여자라는 제 몸, 여자라는 육체, 이 몸을 가지고 남자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인 우리를 살렸어요. 그 고통을 풀어 살렸단 말이에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저를 가리켰다.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 봤다, 주를 봤다. 주를 봤다고 하잖아, 여러분요.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을 저를 가리켰는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봤다. 예. 그것이 뭐냐? 3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편에 앉아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예.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말했다는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의 첩경, 이건 옛사람이에요. 예.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의 첩경은 평탄케 하라. 다른 길이 첩경이라는 옛사람 제 몸이라는 이 세계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평탄케 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소리가 복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 첩경, 이게 바로 옛사람이야, 제 몸이야. 이거를 평탄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다. 이걸 외쳤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예. 여러분, 첩경이라는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천하 구원받을 만 다른 이름이 없어요. 평탄케 하라. 결국은 로마서 아까 5장 8절에 얘기했잖아. 저 첩경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평탄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사랑으로 평탄케 돼요. 예, 그 사랑으로 평탄케 된다니까. 오죽했으면 마가복음 1장 3절에 마가가 이걸 외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그 얘기를 모르느냐?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1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이 기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기록된 것 같다는 것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자거든, 전부 다가. 저주 아래 있는 게 뭡니까? 죄를 지어서 저주입니까? 안 지어도 저주, 지어도 저주. 예, 예수 안 믿어도 저주, 예수 믿어도 저주예요. 본질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알려주는 겁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잖아요. 분명. 예, 결국은 뭡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할 게 분명하다고 알려주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디 아래 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율법에 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네가 의인이 되려면 뭐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이 예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다시 알려줍니까, 이거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예. 율법 아래는 예수 믿는 것은 믿음에 난 게 아니고 그게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예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 믿음에서 나면 종교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복음이야. 이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요?
내가 여자라는 걸 알고, 그날에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알고, 그날에 복음이 이런 걸 알고, 그날에 복음이라는 게 육체 비밀이 이거였구나, 율법이 이거였구나, 복음이 이거였구나, 이걸 알아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믿음 행함. 이 믿음에서 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13절의 저주가 뭐냐? 이 저주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바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다. 그래서 너도 함께 이 복음을 받고 그 첩경이라는 옛사람을 평탄케 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14절 네 안에 이 생명 영이 오게 된다. 그 영이 믿음으로 너 안에 영의 약속으로 오게 된다.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에게 도와주는 보혜사 영이지만 우리 안에 오는 영은 영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16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세계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세계는 율법의 세계고 이삭이라는 세계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 안에 들어오는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곧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진짜 사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의 죄도 용서가 돼야 되고요, 본질성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 이 두 가지를 한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뭘 만나야 돼요? 복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 교리로서는 여러분이 행위가 된 예수 피를 통하여 여러분 행위에 대해만 계속 해결하고 나중에는 그네 짐승의 피가 돼버리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다고 했잖아요. 약대틀, 인류의 죄예요, 이게요. 약대틀이라는 것은요, 예, 약대틀이라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뭡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예수로 왔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단 말이에요. 왜요? 죽기 위해서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2장 7, 8절에서 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왔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8절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예. 왜요? 죽기까지 복종하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6절에 이 요한은 약대틀을 가지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오실자의 표상을 우리에게 전파해 준 거예요. 온 인류의 옛사람이라 제는 이 약대틀. 예. 여기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온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나는 신들매조차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자가요, 이 세계를 알더니.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진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분은 본질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뭐가 됐다? 석청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기니와 이제 알려주잖아요. 물 세례는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요?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서 아무도 모를 때는 그냥 물 세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복음을 받은 브리스골라 아굴라가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정말 성경 박사 아볼로 앞에서 이 복음을 딱 알려줬더니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25절에 그가 일찍 이 도를 배워 열심히 알았지만 십자가도 하나님의 도를 안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말했는데 보니까 어디 세례까지만 알았다. 요한의 물 세례만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을 통하여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 다음 오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성령 세례가 돼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가 되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왜 18장 25절에 이 아볼로 목사가 목사도 아니고 성경에 능한다도 아닌 바울을 만났던 브리스골라 아굴라가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거라. 물 세례밖에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데 시작하기를 브리스골라가 아굴라가 그걸 들었더니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알려준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볼로 목사님, 이게 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건 그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 목사에게. 그런데 아볼로 목사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성경에 능한 자도 아니고 학식도 없는 브리스골라 아굴라가 전하는 이 바울의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맞네. 그리고 여러분 28절부터 자기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뭐라고 달라요? 이런 아볼로 목사가 이제 성경으로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받고 가르친 거예요? 브리스골라 아굴라를 만난 아볼로 목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왜 여러분 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물로를 세례 주거니와 이제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세례가 돼서 죄를 깨달아야지 그리스도의 세례가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동안 유튜브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듣는 자가 정말 이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 세례가 되는, 아, 내가 여자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 하나도 안 줘도 죄인이구나.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성령 세례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뭘로 줘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끝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이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갈릴리에 왔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진짜 마지막 말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3,000명, 5,000명 회개했는데 제가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한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이상 회개하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왜?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이 복음이 똑같이 이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이방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이제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다, 이제. 진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나왔잖아. 저 같은 사람이 나왔잖아. 여러분 나왔잖아. 지금요. 어제 우리는 제가 아프리카 케냐도 갔다 오고 어제 스리랑카도 갔다 왔어요.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잘 받고 지금 난리인 줄 몰라요. 아프리카 케냐는 또 한 지역에 캠프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예. 그곳에 가서 그냥 복음 들고 들어가서, 예? 50명이나 넘는 아프리카에 그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3사람이 있는데 그 50명들에게 성령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리스 목사가 가서, 예.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대요. 이건 초대 교회보다 더한 이제 그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이방인 갈릴리들이 나와서요. 때가 차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시편이 7편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회개치 아니하면 틀림없이 칼에 갈아서 죽을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 행위의 죄도 해결돼야 되고 죄 하나도 안 지은 본질의 죄도 뭐가 돼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회개를 해야 회개가 돼요. 해결이 돼야만이 그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고 그들을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심판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66장 마지막 장 가서 여러분 15, 16, 17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66장의 내용에 총체적으로 보라.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할 건데 그 술에 든 회리 같은 것이다.
혁격한 위세의 노를 베푸는데 화염으로 견책하는데 결국 회개치 아니하면 그 칼에 갈아질 거라고 한 것처럼 16절에 보니까 결국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베풀려고 이제 살육당할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을 그래서 그만큼 안 들을 것을 이미 성경은 알고 있어요. 예. 살육당할 자가 좀 적더라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런데요, 많으니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1000명 만나면 900명은 대들고 이 복음 안 받을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하는데 결국 회개치 아니하면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7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 회개치 않으면 그가 칼을 간다. 결국 그 화를 이미 당기기에 예비하셨도다. 나왔어요, 복음 이제는.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다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꿈을 하나 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인데 막 꽉 들어찼어요. 꽉 들어찼어요. 막 부속 성전도 꽉 들어찼고 제 사무실까지 사람이 다 앉았어요. 자리가 비좁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당속반인들이 들어왔어요. 행정명령 이거 들고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막 여기서 막 강단에서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내가 놀랬다니까, 설교하면서요. 와, 오기나 말기나 그냥 들어와서 예배 중이니까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사람들 같아요. 전부 다 보니까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한 사람도 그 당속반 얼굴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강대상만 그냥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속 온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저거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부속 성전 갔다가 이래 갔다가 대성전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성전에는 투명 유리로 딱 막아져 있더라고요. 꿈에도요. 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니까요. 이 본당 성전은 투명 유리로 딱 막아져 있어요. 예. 그런데 왔다 갔다가 나중에 소리를 듣고 그 아들이 뒤에 가서 묻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딱 두 번째가 그 소리를 듣고 깼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비치고 등이 돼야 돼요. 예. 진짜 꿈 그대로 행정명령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히브리서가 10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한 몸을 예배하고 마지막 이 시간이 왔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 그렇게 해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자, 이런 것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총칼을 들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를 보면 총을 내려놓고 구원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가 보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고 마지막 지점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는구나. 예.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남 얘기 듣지 말고 정말 궁금하고 어떤 결정이 헛소문이 돌거든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진짜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나쁘든 이제 함께 해야 돼요. 예. 대하 20장이 마지막 인류의 끝날의 심판이 어떻게 될 걸 알려줬잖아요. 예. 대하 20장 우리가 20절부터 보면 마지막 인류의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덕화로 들어가는데 나갈 그때 여호사밧은요 마지막 구원받는 비밀인데 이 아골 골짜기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회개하고 아간은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왕 아간,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여호사밧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서 여호사밧은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게요. 그때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보라니까 인류 끝날
그때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하면 경고할 것이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해줬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해라. 좋든지 나쁘든지 함께해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인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이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요. 3차 대전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제 백성들아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마지막 이 자들이 싸우면 이렇게 이겨진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요. 이 노래는 성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들을 세운 게 아니라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해라. 총칼을 들고 들어오고, 진짜 여러분 원자탄보다 더한 이런 무기를 갖고 들어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만드는 세균 전쟁도 할 건데, 그들 앞에서 예복 입히고 세우랍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우리한테요. 그들 앞에서 예복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세워라. 군대 앞에 세워라. 예, 마지막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대안은 지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싸움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복 입고 그 앞에 서서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감사만 하면 22절에 제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총칼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보십시오. 마지막 이 전쟁에 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뭘 일으켰다? 복병을 두었다. 예. 우리의 근처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마지막 이 3차 대전 때의 전쟁의 하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암몬과 모압, 인류의 최고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 예.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생길 잘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 아내를 구출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듣고 마지막 가는데 불구하고 세상이 자기를 더 주관하고 나니까 다시 변질돼서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딸만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결국 민족이 없으니까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을 그냥 갖다가 술 취하게 만들고 생긴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야, 여러분. 인류 끝날의 비밀이에요, 이게요. 예. 그때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했다. 저희가 이겼다, 패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예.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도 흔들림 없이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을 정말 대하가 얘기하는 것처럼 잘 듣고 믿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저절로 되셔야 돼요. 이제 노력과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센 땅에서 농사가 되어서 여호와 이레로 살고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것에서 말씀을 잘 듣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의미를 바로 알고, 제가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3시간 할 건데 앞으로 이 내용들 잘 깨달아서 주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갈릴리에와 이제 복음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 우리 주님이 때가 찼으니 나가서 외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해라. 주의 인도함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저와 같이 복음을 들은 우리 십자가 본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이 되어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은총과 은혜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제사장이 되어 11조가 되어
이제 헌물로 드리오니 이 11조의 헌물을 받으시고 계달의 약물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감사의 물, 성교의 물, 그리고 성기는 예물들을 다 넉넉하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오고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